세상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셨지만은 그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그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 어떤 책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기억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많은 일들 다 주님의 그 과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진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구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세상에서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앞으로 계획하신 일들,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준비들을 많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그 거룩한 일을 본받아 세상에 많은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이들이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교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는데, 특히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은 바로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보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셔서 위임받은 사람들이며 예수와 함께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참된 평안과 새로움을 입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12사도라고 지정해서 그들의 책무는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끝을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 같으나 이후에 황금보석 꾸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이들은 12 값진 기초석이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 형성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주된 자료들을 이들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들 통해서 주님을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 또 거니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그 아버지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물도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쉽고 그리고 재빠르고 민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뭔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가로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좀 띄워라. 그리고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고기 잡힌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싸우나 잡힌 것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도 고기가 잡히지 않던 그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야고보의 배까지 두 배가 그 잡힌 고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순식간에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비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업을 하자든지 같이 돈 좀 벌어서 부자가 되다든지 그럴 텐데 그물에 차고 넘치는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느낀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즉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능력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이 곡이 잡힌 것을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쫓도록 그렇게 한 것은 그 사전에 뭔가 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 낮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들이 사모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그만 감동이 되고 열심히 솟아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거는 범죄, 그리고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인데 그렇게 이 나다나엘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와서 봐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선함이 있다. 그 나다나엘이 놀라서 예수님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내가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세상에 자기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님은 참된 스승이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이것으로 놀라느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걸어가실 때 거기 세리 마태가 일하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향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똑같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까지 배설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너 선생은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냐?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꼭 어려운 사람, 똑바른 사람, 죄를 모르는 사람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세리를 부르고 창기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에 제자들을 삼으신 것은 직접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그리고 필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세리, 마태, 이렇게 7 제자들은 직접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마와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 이들이 직접 예수님이 뽑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도 다 각자 하는 일에서 주님께서 필요로 해서 주의 제자들로 뽑아 12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12 외에 없느냐?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견디질 못하고 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크리스천을 비박하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도 높고 가문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는 죽이는 데까지 합세를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일행과 함께 다맥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맥석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 의가 당당해서 다맥석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와 그 일행에 내려 쪼였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굴러 떨어졌습니다. 곧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배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잡아들이고, 특히 스데반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런 사울, 자기의 임무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누구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핍박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마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말을 했더라면 이 사울이 대적이 됐을 텐데 하늘에서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니시나이까 내가 누구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인 줄 알아서 이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성경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거짓말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이 수없이 세상에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전도함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결국 이 12 제자는 마지막이 어떠냐? 마지막이 하나같이 순교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도의 직분을 마쳤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이 12 제자뿐 아니라 이 12 제자에게 속했던 많은 주의 제자들도 한 번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된 후부터는 그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전부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가는 것 하나 빼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굳게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예수 그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셨으니 끝까지 우리 사도들같이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받는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